오늘 제목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우리는 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의 교주가 신을 섬기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불교도 사람이고 유교도 사람이고 마호메도 사람이고 다 사람을 교주로 섬기고 그가 행한 것을 따라가는 육체 예법으로 따라가는 것이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에는 신이 없어요. 그냥 철학이고 하나의 인간이 행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4대 종교, 5대 종교의 하나다 해서 교주를 말할 때 다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신이에요.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입니다. 신을 섬기는 그런 믿음입니다. 신을 하나님으로, 신을 내 구주로 섬기는 세상에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근본적으로 섬기는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고 원합니다. 신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신이 어떻게 보입니까? 영이 보여요? 신은 눈에 안 보입니다. 또 냄새도 나지 않아요.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이것이 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안 보이는 신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안 보이는 신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랬어요. 신을 보여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자는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는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같이 창조하신 분, 그분이 우리 구주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와야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참이다 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이 빌립이라는 이 제자가 있어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자, 송아지는 소새끼입니다. 소새끼는 송아지를 우리가 소새끼 송아지라고 그래요. 강아지는 개예요. 개 새끼입니다. 송아지는 소새끼 소예요. 같은 소입니다. 아니 강아지라 해서 개가 아닙니까? 송아지라 해서 소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 애기라 해서 걔는 사람 아니에요? 동일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신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니까 이게 사람 이름인 줄 알아요? 저쪽에 저기 시각장애인들 모여있는 거기에 복지관이 있는데
그분 여기 한번 오셨었어요. 예수님 영접하시고 하나님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나도 다 안다고 그러면서 거기 있으면요 스님들도 오셔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또 공자 이런 분들도 거기 유교에서도 와서 해주고 또 조용기 목사님도 오고 장경도 목사님도 와서 해주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냐니까 무슨 예수님을 영접하고 똑같은 분이지 똑같은 사람이 영접하냐고. 아니 석가도 사람이고 하나님도 사람이고 다 사람인데 무슨 말씀이냐고.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아요. 석가나 맹자나 공자나 이런 분과 같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아요. 영어 성경으로 봐도 God라고 그래요. G-O-D, God 이렇게 합니다. 그 신이라는 얘기죠. 신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도 대문자, 영어 대문자로 God라고 쓴 것을 유일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고 소문자로 쓴 God라고 있어요. 이것은 유일신이 아니라 신들을 얘기할 때 God라고 써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보면 다 God라고 해서 대문자로 시작해서 God 이렇게 쓰지만 저기 저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소문자 God, God라고 써서 Gods라고 합니다. S를 붙여서 Gods 써서 신들 이것을 하느님 그래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 하느님하고는 다르죠. 같은 가드인데 우리는 유일신 모든 신들을 창조하신 창조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신들을 창조하신 그 조물주신 이걸 가드라고 그래요. 그런데 소문자 가드라고 하는 것은 범신론이라고 해가지고 신들이 많습니다. 저기 저 파키스탄이 어디 가면은 거기는 원숭이가 그들이 신이에요. 천지가 원숭이입니다. 그것들은 하느님이라 거기 그 안에 신이 있다는 거죠. 또 인도에 가면 소를 신으로 섬깁니다. 그 신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범신론이라 해서 모든 생명체에는 다 신이 있다 해서 그것을 가드라고 그럽니다. 신이라고 그래요. 이걸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들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만물을 창조하신 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신이라 그렇게 섬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 그들 신들도 안 보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신은 영이시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경험시켜주는 그런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유일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쩌쩌하게 사람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다. 그런 믿음 신앙인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엄격히 따지면 세상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원한 천국에 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모든 걸 목적을 알려야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예수를 무시하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영생은 영생이 뭐예요? 구원받는 게 영생입니다. 여기 오신 분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여기 오야 되지 예수 믿고 구원하고 관계없는 다른 것으로 와서 앉아 있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냥 누구 권면에 의해서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점점 신앙이 올라가서는 결국 가서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므로 예수를 무시하고 또 예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신앙생활이 헛바퀴 도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언제 내가 뭐 죽었었나요? 구원받게? 이러는 분들은 안 오셔야 돼요. 그러면 저기 가서 불교에 가서 앉아있든지 어디 가서 앉아있어야 돼요. 뭐하러 가서 앉아있어요?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내 영혼이 구원받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이렇게 있지만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나도 어떤 얘기 꿈을 꿨어요. 초저녁에 잠을 잤는데 꿈꾸고 눈 떠보니까 4시였고 금방 세월이 지났어요. 육체는 숨을 쉬 잠을 자고 있어요. 꼼짝도 않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나 내 혼이 있어요. 혼은 이렇게 돌아다녀요. 혼이 돌아다니다. 이 혼이 영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 속에 있는 혼은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누구를 보면 이뻐하잖아요. 또 뭐 잘못하는 거 보면 막 혈기가 나잖아요. 막 미워하잖아요. 또 배가 고프면 또 먹고 식욕이 나오고 기쁨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육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혼이 난데 그 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이. 사람들은 보이는 육체 그것이 난 줄 아는데 보이는 육체는 흙으로 간다니까. 아니, 생각해 보셔봐요. 숨이 끊어지면 우리 육체는 바로 썩기 시작한다니까. 그 의사들이 그 썩는 것을 이렇게 따져봤어요. 딱 숨이 딱 끊어진과 동시에 육체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물하고 섞여져서 바로 막 썩어가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10시간 정도만 지나도 눈이라든지 코 뚫린 데 공기가 들어가는 곳은 다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즉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바로 끝난다니까. 숨이 끊어지면 바로 끝나요. 그리고 3일장 하는 것이 완전히 죽은 상태, 완전히 다 썩은 상태예요. 우리 금요일에도 내가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죽으면 바로 그냥 냉동실에 넣어버리니까 썩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름 한여름 막 35도 30도 갈 때 그때 부잣집에서 5일장하고 3일장 하면 상해를 밀면 밑에 피가 질질 흘러 썩어가지고, 그 당시는 다 저기가 없었잖아요. 냉동실 없이 그냥 아루맥에 넣어놨다가 관에 집어넣어서 나오기 때문에 상해 딱 짊어비면 피가 뚝뚝뚝 흘러간다니까. 거기 많이 막 안 떨어지게 해놨어도 그게 샌다니까. 냄새가 펑펑 나요. 이게 인간의 육체 덩어리요. 대단한 것 같아도 대단치 않다니까. 그러면 그 속에 있는 혼이 있어. 나라는 혼이 그냥 날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이 짐승은 날아가 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냥 육체를 우리가 먹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날아가지 않아. 날아가지 않고 영을 붙여놨기 때문에 영하고 붙어서 그것이 어디론가 가요.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나라는 혼이 잠깐 동안 귀신이 돼서 이 땅에 공중에 이 땅에 돌아다녀요. 그 누구한테 들어가냐? 묘지에 가는 것이 아니요. 묘지는 그냥 있는 것뿐이요. 그 돌아다니면서 자녀들 속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신력을 나타내네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산에 가면 뭐 갖다 놓잖아요. 거기 와서 뒤에서 받아먹고, 주일날 생일날도 받아 잡수시고, 또 명절 때도 받아먹고. 이게 자기의 혼백, 아버지 어머니 죽은 분의 혼백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걸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귀신이라는 소리를 사전을 찾아보면 죽은 자의 죽은 자의 넋 이렇게 나와요. 이걸 귀신이라고 하는데, 귀신은 기분 나쁘니까 귀신을 하지 맙시다. 그 죽은 혼백, 그 넋이 어디 가냐?
이 땅에 9천 후에 한 400년, 50년 떠돌아다니다가 무적행으로 가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낙원으로 갑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요.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된 이상은 절대적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그건 존재한다니까.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안 믿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데, 그런데 왜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분의 제사를 왜 지내냔 말이에요. 제사 그냥 그분 생각하려고 제사 지내요? 안 그래요. 제사 지낼 때 부모님의 혼백이 제사상 차려놓은 거 거기 잡수시고, 그리고 또 거기다 부모님 오셨으니까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짜가 아니라니까. 진짜로 혼백이 오신다니까. 거기에 진짜로 오신다고.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니? 명절 때 자기는 해외 나가고 제사 지낸 사람 대신 시켜가지고 제사 갖다 드려요. 저는 없고 먹을 것만 가서 사다가 거기 얹혀놓고 잡수시라고 그러고, 딴 놈이 와가지고 그 놓고 가. 지 새끼는 딴 데 가버리고. 요즘은 그런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혼이 나라는 사실을 이걸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본질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주님은 알파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마감을 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세상을 문을 닫을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12절에 보면 우주는 두루마리 같이 다 말려서 이 우주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새 땅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그날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큰 소리가 또 체질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도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육체는 그렇게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런 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고 지옥 가게 된 원인이 뭐예요? 에덴에서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그 악한 마귀, 그 귀신, 이걸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고 하늘의 모든 질서를 해방시킨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마귀를 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를 멸하는데 사용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주님이 오신 근본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요즘에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돼서 손을 볼 때 그때가
세상이 끝나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가장 시급한 게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최고로 시급한 것이 구원받는, 다 문제가 되더라도 이거 하나는 반드시 받고 가야 돼. 혹시 여기 앉아서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이거 받아야 돼. 반드시 구원받는 기회를 지금 육체의 때에 줬어요. 지금 못 받으면 참으로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 지금 못 받으면 언제 구원받아요? 받을 기회 없어요. 지금 구원 못 받으면 받을 기회가 없다고. 반드시 지금 구원을 확실하게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지니라 한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부를 줄 알아야 돼요. 예수여,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소리가 안 나와. 이상하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 소리가 안 나와. 따라서 예수여,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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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걸 자꾸 해야 돼요. 뭐 안 될 때마다, 그냥 어디 갈 때마다, 차 탈 때마다 시간만 나면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홍 집사님 알았죠? 계속 가야 돼. 예수여 나를, 얼마나 좋아요.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 자체가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 이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예수여 나 손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린 애기가 처음에는 엄마도 못 불러요. 울기만 합니다. 똥을 싸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어요. 그러면 애기는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아, 네가 똥 싸서 지저분해서 우는구나. 그 똥을 쳐줍니다. 또 울어서 가보면은 배가 고파서 울어, 젖 먹여주고. 또 그래도 똥도 안 싸고 배도 밥을 먹었는데 울어. 자꾸 울어요. 아, 네가 어디 아픈가? 이래서 엄마는 알아요. 우리가 예수여 나를 구원해주소. 예수여 나를 구원해주소. 이렇게만 해도 아직 어린 사람이니까, 나이는 많이 먹었어도 예수 믿는 건 잘 모르잖아요. 늦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네가 뭐가 필요하구나. 너 뭐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렇게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는 건, 나 저기 집에 갈 동안 나를 잘 운전하게 해주세요. 그 소리는 하려고 하는데 그 소리는 안 나와. 그러니까 예수여 나를 구원해주소서 하면은 하나님을 아시고 주님을 아시고 잘 인도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여 나를 구원해, 자꾸 가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싫거든요. 싫거든.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싫어요. 자기가 싫어요. 그냥 안 따라서 해. 아니, 따라서 하라 하는데 안 따라서 해. 왜? 크게는 못해. 속으로만 해. 창피해서. 뭐가 창피해? 따라서 하세요.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야, 너는 졸 좀 하고만 해. 몇 번 하는데 자꾸 고개만 쑥덕거리지. 내가 너 뭐 절 받는다겠어? 예수의 구원하소서 하라고 그랬지? 따라서 예수의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의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라는데 그걸 안 하고 이러면 어쩌라는 거. 내가 너한테 절 받는다고 그랬어? 엎드려 절 받겠니? 너 보고 절하지 마. 나한테 절하지 말고 그냥 예수의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여. 그래 구원받아. 구원 받아야 돼.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야 된다고. 없으면 내가 뭐하러 종교생활하고 저 다른 불교나 다른 데 같이 그냥 적당히 웃으면서 우스갯거리하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얘기하고 저 대만 얘기하고 저 전쟁 일어난데 그런 얘기 해주고 재미있는 얘기 막 이런 예를 들어서 얘기해주지 뭐하러 이렇게 자꾸 알아듣지도 못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 어거지로 입을 벌려서 예수의 구원하소서 하겠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하소서 하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예수 이름만 불러도 돼요. 구원 죽기 전에 바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려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도 가서 예수의 구원하소서 해라 해도 입 딱 다물고 입을 앙둥거리고 오기로 안 한다니까. 그런 사람 여러분 없는 것 같죠? 죽어요. 지금 의사가 오늘 못 넘깁니다. 의사가 오늘 못 넘긴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반드시 오늘 못 넘겨요. 의사가 너무 잘 알더라고. 과학이 발달돼서. 나도 어떤 목사님 아파서 이제 그 사모님이 전화 와서 오늘 못 넘긴답니다. 그래서 갔어요. 정정해요. 나 가도 잘 알고 김 목사 내가 먼저 갈게 당신 따라와. 이러면서 농담도 하고 했는데 나 갔다 와서 얼마 안 있으니까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의사가 오늘 못 넘깁니다 하면은 대부분에 못 넘겨요. 못 넘기거든. 그런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의 날로 구원해서 이 소리 하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한다고, 당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수만 믿으라고, 예수만 부르라고, 예수만 부르라고, 막 정신 미륵미륵 할 때도 예수만 부르라고. 그때 귀신이 탁 붙들어 가니까 예수만 믿으라고 해도 입 딱 다물고 죽어도 안 해. 이게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예수여 구원하소서 하도 해도 안 한다니까. 불쌍해 죽겠어. 내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인데, 아는데, 아니 천국까지 있는 것이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하는 것이니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구주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될 우리인데,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고 생각할 거 아니요. 아니 내가 죄를 지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못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이미 얘기를 해줬어. 예를 들으면 봐요. 이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인들이 이쪽 산에 다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 산에는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한 표가 서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 누구야? 왕이 대장이 누구지? 골리앗이라는 거인입니다. 아마 그 거인이 아마 그런 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고대에 있었던 그 거인이 지금 보니까 키가 한 3, 4m 되는 사람의 모양이에요. 그런 거인이 참 큰 거 타고 말 타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다 나와서 싸움할 거 뭐 있냐? 너 백성들이 군인들이 다 나와서 뭐로 다 죽어? 싸움할 거 없고 너도 다 나오지 마. 우리 한 사람씩만 나와서 1대1로 뛰어서 싸워서 이기는 편에 니들은 종이 돼. 우리 그럼 애들 사람도 안 죽고 좋잖아. 그러니 1대1로 나오라고 막 소리 질러댑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스라엘 쪽에는 사울왕이 있었는데 사울왕도 2m가 넘었어요. 큰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으니까 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발 떨고 아무도 못 나가. 왜? 적당히 너무나 키도 크고 쌈 잘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니까 누구도 나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욕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쌈 잘한다면서 네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도와준다면서 막 하면서 난리를 치니까 다윗이 자기 형들이 싸움하는 그 아버지가 가서 2세
자기 아버지가 싸운 전쟁터에 가서 도시락 좀 갖다 주라고. 그 도시락 갖다 주러 와서 이렇게 쭉 이쪽 진행가 쭉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쌈 잘하는 놈 나오라고 1대1로 뛰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키도 쪼만해. 다윗은 키 크다고 돌 필요 없어. 키 큰 우리 장우성 씨도 계시지만 키 작은 사람도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쪼만합니다. 그래서 왕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놈이 개만도 못한 저놈이 짐승만도 못한 저놈이 하나님을 저렇게 욕합니다. 내가 나가 대신 싸우겠습니다. 사울하게 보니까 하는 것이 와가지고 청년이 게임도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아닙니다. 내가 형들하고 내 양을 칠 때 짐승이 와서 양을 잡아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 짐승을 입을 쫙 찢어가지고 내가 양을 데리고 옵니다. 내가 자신이 있으면 내보내주세요. 그래? 그래서 사울왕이 갑옷을 딱 입혀주니까 질질 끓고 무거워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냇가에 가서 물맷돌 5개 딱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저쪽 다윗이 골리앗이 생각하기를, 야, 장수나 오라니까 무슨 여기 좀 개 쫓고 짐승 쫓는 데인 줄 알아? 아기를 내보내면 어떡하냐고 얕잡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럽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고서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돌려서 딱 맞췄는데 어디를 맞췄냐? 다 감춰도 지가 여기는 못 감추잖아요. 눈 뜨야 되니까. 여기 이마 여기를 한 번에 싸서 이마에 돌멩이가 탁 꽂혀버리니까 그 자리에 그냥 놔둬버렸어요. 창을, 그 골리앗에 있는 창을 쫙 빼서 탁 찢어 죽여버리고 그 머리를 가지고 사울에게 가지고 왔어요. 머리 쫙 끊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쪽 사람들 다 동삼아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대표로 한 사람이 일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가 다 죄를 졌는데 대표로 예수님 한 분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내가 대신 죽어버린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죽어버렸으니까 인류의 죄는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믿으면 우리 죄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근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죽었어요? 우리 주일학교에도 잘 알아요? 우리가 왜 죄를 졌어? 왜 죄를 졌어요? 왜 죽었어요? 왜 죄를 졌습니까? 왜 죄인요? 아니 우리 주일학교도 금방 대답해. 왜 죄를 졌어? 선악 까먹어서. 먹지 말라고 법이 있는데. 여러분, 창조주는 다 법이 있어요. 그래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창조물에 대해서 통제를 할 거 아니요. 그 법이 뭐냐? 그 법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법이요. 이게 계명입니다. 이걸 먹었어요. 먹음으로 죄의 싹스 사망이다. 그걸 먹음으로 사망이 왔습니다. 사망이 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잖아. 사망은 죽었다는 얘기인데 사람이 죽으면 피가 흘러내려요. 짐승도 잡을 때 피를 빼잖아요. 피가 흘러내립니다. 사람도 피가, 여러분들 그 혈루증 여인이라고 있어요. 혈루증 여인이 있는데 혈루증 여인도 그 피가 계속 하혈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혈루증 여인 오늘날에 보면 하혈 계속 흘러내려서 죽어요. 왜? 피에는 생명이 있어서 피와 생명은 같아요.
생명 흘러내리니까 죽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는 근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를 흘렸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린 피를 내가 마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피를 마시는 거와 같은 거예요. 예수 피를 마셨으니까 나는 이미 피가 흘러서 없어. 내 피는 죽어버렸어요. 죄인 피는 죽어버렸어요. 피가 없으니까 예수님 피로 내가 다시 들어와, 내 속에. 예수님 피가 들어오면 피와 생명은 일체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영혼, 그것이 죽었었는데 그것이 살아났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죽었다고 그러니까 무슨 아무것도 없는 거 모르는 게 죽었다는 것이 아니요.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걸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주여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해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이거 보고 죽었다고 그래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들도 이미 죽어서 피가 흘러내린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피가 나한테 들어와요. 그것을 하나님 비밀입니다. 들어오고 생명이 나한테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들이 그때는 진노의 자녀에 있었다.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멸망할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영 속에 있는 마귀 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이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의 이름을 받아서 구원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은혜를 내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바로 천국 가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오래 살잖아요. 어려서 구원 받으면 얼마나 오래 삽니까? 사는데 그 사는 동안에 사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이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이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예수 이름 이거 가지고 살아가라, 그 소리예요.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면,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면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알아요, 몰라요? 우리 홍 집사님 주님 가르친 기도 다 외우셨어? 주기도면 다 외우지 봐요. 저쪽에 박희균 성도님 주님 가르친 다 외우셨어요? 네, 여기 다 항성 씨는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제일 먼저 할 일은 주님 가르친 기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딴 기도 못하면 그 기도하면 돼. 그 기도하고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꼭 그 속에 나에게 일용한 양식 주시고 나 좀 도와주시고 나도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나도 천국 가게 해주시고 나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나 농사 짓는데 이것도 잘하게, 그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기도 못하면 그것만 해. 하루에 적어도 몇 번 해야 되냐? 10번 된 게 많이 할수록 좋아. 다다익선이요. 계속 그거 해야 돼. 못하면 그거 해야 돼. 잘 때도 그거 하고 자고. 그게 뭐요? 주님 가르친 기도, 저 기도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기도 하세요. 어디 갈 때도 그 기도 하세요. 그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그러면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 한자도 틀림없이 그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주님 가르친 기도는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100번 해도 더 좋아. 그런데 100번씩 하려고 하면 이 마귀가 기도하게 하냐면 못하게 해요. 또 마귀 삐뚤어지고 분수 떨어요. 어떤 김천인가? 거기 김천이 있죠?
김해에 가면 여자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 원장인데, 기도원 이제 무지 기도가 커요. 기도원 지금 한 10년이 됐는데 엄청나게 커요. 근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고 그랬더니 사도신경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하다가 영이 열려가지고, 영이 열리면 목사 안 할 수도 없고 영이 열리면 기도원이라도 뭐라도 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 영이 열려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뭐 팔았다고? 간 하나 팔아가지고, 한쪽 간 팔아가지고, 간 하나 팔아가지고 돈 없으니까 자기 간증한다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만 여러분 열심히 하면은 다른 기도 거기에 다 포함됐어요. 다 포함되고 추가로 더 할 거 있으면 더 거기다 해서 마지막에 그 기도 올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 다 하고 마지막에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올려야 돼. 예를 들으면 깊은 우물 있잖아요. 우물이 옛날에 두루박으로 이렇게 퍼 올렸잖아요. 퍼 올렸으니까 두루박이 올라올 때 물을 거기다 집어넣잖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 주님 가르친 기도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다 내기 살짝 올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처럼 주님 가르친 기도를 여러분 계속 많이 할 수 있으면 대단히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원하셔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할 일이 그 일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주의 일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작년에도 나를 사용하신 주님께서 금년에도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이 비참한 게 없어요. 내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똑똑하지도 못해요. 똑똑하지 못해. 하나님만 잘 알아. 예수 피만 잘 알지 세상 사람 다른 목사님들 같이 많이 똑똑하지 못해요. 나보다 똑똑한 목사님들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단에 보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교수요,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갖다 놓고 그런 가지고 가르쳐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영어만 봐도 똑똑한데 헬라어 히브리어는 잘 쓰지도 않기 때문에 똑똑하지 않으면, 머리 좋고 똑똑하지 않으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도 못 봅니다. 그냥 해석해 놓은 건 아직지 못 봐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목사님인데도 교회가 없어. 교회가 없지. 그냥 이름만 목사님이요. 그리고 그런 것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르쳐. 하나님이 그걸로만 사용하지 이렇게 성도들 놓고 목사를 못해요. 하나님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용을 해야 돼. 목사도 하나님이 사용해야 이렇게 교회도 짓고 이렇게 사용하지. 사용하지 않는 목사는 무진장 어려워요. 처음에 시작을 다 어려워도 하나님 사용하는 목사님은 어떻게 됐든 무슨 수를 써서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성도들을 보내주고 일을 하게 만들어요.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소용없습니다. 지 아무리 지가 똑똑해봤자 사용 안 하면 헛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똑똑하면 뭐요? 오늘도 보니까 서울대학교 거기 나오면은 취준길이 최고인 줄 알지 않습니까? 최고 잘 된 줄 알잖아요. 안 그래요. 최고 잘 되는 데가 성균관대학교더라고. 87% 대학교 나와서 취직이 가장 잘 되는 학교가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 이런 데가 취직률이 최고 높아. 80%, 89%까지 가. 서울대학교는요 5위인가 6위뿐이 안 돼요. 다 취직 못해요. 서울대학교 다 취직하는 줄 알고 제대로 되는 줄 알지만 안 그렇더라고. 거기 나오면 뭐요? 나머지 20, 30%는 취직 못해서 난리치게. 나 보험회사 국장할 때도요, 남편이 서울대학교 무슨 경영학과 나왔다나? 남편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나왔어요. 그런데 부인이 나와서 보험, 그때는 보험 아줌마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보험, 지금 뭐라고 그러지? 응? FC? 그전에도 뭐라 그랬지?
설계사, 보험 설계사라고. 보험 설계사 소장으로 왔어요. 내가 국장이니까 소장으로 왔어요. 신상에서 쭉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왜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느냐고. 우리 남편은요, 내가 돈 벌어들여 먹고 살지, 이 봉하고 있어요.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교만에 터져가지고 누구 앞에 가서 일할 생각도 없고, 부인이 보험 설계사 해가지고 그거 갖다 그거나 뜯어먹고 앉아있고 집에서 애기나 보고 있지. 나가면 돈 쓰고 와.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게 좋아. 나가면 돈만 쓰니까. 이러는 분이 있어요. 안 쓰면 소용없다니까. 지가 지식이 있고 좋은 학벌 가졌어도 안 쓰면 어디서 써먹어? 써먹을 곳이 없어요. 삼성 같은 데도 서울대학생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다 지방대학교에 머리 좋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 거기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는 내 것이라고 사용할 자만 사용되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될 때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우리 직분을 주잖아요. 우리에게 나는 목사 직분을 주고, 여러분 권사 직분을 주고, 장로 직분을 주고, 주일학 선생 직분을 주고, 각종의 직분을 다 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지, 또 많은 거 줬는데도 시슬거리고 그 감당 못하면 직분 뺏어버려요. 여러분들 교회에 큰 들들도 많이 내고 크게 사용하고 있던 목사가 무슨 장로나 권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에이 내가 나가버리면 목사님 힘들겠지? 힘 안 들어. 그 잠깐만 힘들지, 그 잠깐만 어렵지. 하나님은 다 채워줘. 상관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그 자기가 사용 못하는 것뿐이요. 자기가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미 캔슬시킨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린도서 6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배려하리 어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사업도 어떤 것도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행하면 망합니다. 믿는 자끼리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려운 게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부르신 그런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제자를 불러야 돼. 왜 자기 혼자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제자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자 부르기 전에 기도하시고 밤에 맞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를 불렀습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라는 어부를 부르고 야고보를 부르고 요한을 불러서 그들을 이제 부를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즉시 어부요 어부인데 주님께서 너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아니 뱃사람들이 배운 것도 많지 않겠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고 부인도 있는데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아비도 버려두고 다 즉시 주님을 쫓았다. 생업을 그만두고 주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여기 직분자를 얘기합니다. 쓰임 받을 때 세상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 미련을 두고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른 것은 주님과 함께 하시려고. 언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항상 옆에서 함께 하시려고 불렀고, 전도를 하게 하고, 또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 그 소리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지금부터 함께 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직분을 삼아주고 장로도 직분 주고 권사도 직분 주는 것은 목사와 함께 하려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함께 하려고 하는데 멀리 떠나가고 옆에 오지도 않고 대화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함께 합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고 그랬어요. 자꾸 와서 얘기도 하고 이 모양 저모양 같이 상의도 하고 교회 발전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가까이 안 오면 행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꾸 가까이 와서 함께하는 그런 자가 직분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주님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전도하지 우리도 전도하는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특성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체험하고 같이 갈 줄 아는 거야 돼. 이처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목사를 비롯한 모든 직분들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대로 삼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늘에 계신 어떻게 나를 직분 삼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누구예요?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너 목사로 안수해서 목사를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을 제자 삼은 거나 성령이 우리를 제자 삼은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 삼을 때 안수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장로 세우고, 또 권사들도 우리 권사님 두 분 있잖아요. 세 분 있는데 권사님들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권사를 세웁니다. 안수 집사들도 집사를 기름 부어 세워서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안수해서 기름 부어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용하시듯이 그렇게 사용해요. 또 기타 서리 집사라든지 기타 청년회장이라든지 주일학교 부장이라든지 또 주일학교 선생들도 제 종이 지명을 해서 직분을 줘요. 이것도 성령으로 직분을 주는 겁니다. 목사가 주는 직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목사가 안수해서 주니까 목사가 주는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직분 지 마음대로 빼버리고 딱지 붙였다 뺐다 그런 푼수를 떨어요. 하나님이 준 직분을 자기 마음대로 붙였다 때렸다 자기가 사람이 준 줄 알고 목사가 준 줄 알고 하나님이 줬는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죽이고 살리는 것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그렇게 우습게 알아서 되겠어요? 안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 권사도, 집사도, 직분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직분도 별거 아닌 것 같이 목사가 줘놓으면 인정하면은 그 1년 동안은 생명을 내걸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하다가 그만둬버려요. 말도 안 하고 그만둡니다. 이렇게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주님도 제자를 삼을 때 그렇게 삼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하려고, 교회와 함께 하려고, 목사와 함께 하려고
직분을 세웠고 또 전도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셨듯이 우리도 전도를 해야만이 그 일이 감당하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번창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에 의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나도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도 나하고 똑같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